믿는 자들의 숨겨진 탐욕을 째려보시는 하나님, 그게 10번째였고 오늘이 11번째, 그리고 다음 달이 12번째 하면 아모스서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제목만 봐도 아모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강해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체질하신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제단 파괴 환상입니다. 제단 파괴 환상, 5번째 환상인데요, 5절 6절은 야훼 찬양시라고 그럽니다. 야훼를 찬양하는 시. 그리고 7절 10절은 심판 선고, 아모스서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선고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1절 4절이 제단 파괴 환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모스서에는 5가지 환상이 나왔습니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모스 7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 보면은 불 환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가 다림줄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여름 과일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단 파괴 환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지막 5번째 환상이 나오고 야훼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심판 선고를 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단 파괴 환상인데요,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제단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기둥머리를 쳐라,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그러면서 제단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베델 성소였을 것 같아요. 북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는 베델 성소입니다. 남왕국은 예루살렘 성소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가 베델 성소에 있는 제사장 아마시아와 충돌한 사건 기억하시죠? 못하시는군요. 충돌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동문은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기억납니까? 북쪽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고요, 남쪽 사람이 북쪽에 파송돼가지고 북왕국 망한다 그러니까 베델 제사장이 동문은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그 얘기했어요. 베델 성소입니다. 아마도 베델 성소가 지진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둥머리를 쳤습니다. 성소의 문지방이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뭔가가 부서져 내렸고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얘기죠. 여기서 문지방이 움직인다라는 말은 지진 현상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소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 같은 그런 지진이 많은 교회도 무너뜨렸고 많은 사원도 무너뜨렸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이런 지진이 제단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지금 기둥머리와 문지방이라는 것은, 기둥머리는 위고 문지방은 아래죠.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철저히 심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문구는 기둥머리와 문지방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종사하는 높은 직책의 사람, 아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성전을 관리하는 말단 직원, 문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남김없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 대상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온
모든 신자까지도 재앙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야훼를 부르면서 성소나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기도하는 그 누구도 그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건물에 깔려서 압살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런 성전, 그 성전에서 오히려 성전의 그 돌에 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진에 의한 파괴가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칼이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과 동시에 또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 혹시 지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 제단의 붕괴에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여러분 종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스올 동그라미, 하늘 동그라미 해주세요. 스올은 땅 아래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깊은, 땅속 깊은 곳에도 사람이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낼 거고, 또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내릴 것이다. 스올이고 하늘이고 피할 곳이 없다. 3절을 보실까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갈멜산 동그라미, 바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갈멜산에 가보면은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갈멜산 너무 자주 가봤는데요, 갈멜산에 가면요 지금도 숲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갈멜산을 보면은요 거기 누가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그 말은 그 어감이에요. 숲이 우거져서 숨으면 안 보입니다. 거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아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스올로 내려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산 꼭대기에 숲이 우거진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바닷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심판할 것이고 피할 수 없다. 4절을 보시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원수한테 내가 끌려가겠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안전하겠지. 밥은 굶어도 목숨은 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칼을 명령하여 너를 죽게 할 것이라. 어디도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원래 누군가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모스의 말은요 완전히 반전입니다.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목한다는 말은 복을 주는 건데 이 본문에서는 완전히 뒤틀어 가지고 내가 너를 주목할 텐데 은혜의 눈이 아니고 너를 심판하는 눈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야. 일종의 파격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축복의 눈이었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6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칼로 죽이겠다.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어느 한 곳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는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 시편 139편 7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139편 7절 10절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그건 아주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은혜고 위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쁠 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최고의 재앙이죠. 그렇죠. 안 보고 싶은데 늘 보여. 그때는 괴롭죠. 보고 싶은데 늘 있어. 그건 은혜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목한다 은혜의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는 축복의 눈이 이제는 심판의 눈으로 바뀌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두 번째 불 환상. 아모스는 평생 5번 환상을 봤어요. 5번 환상인데 오늘 본 환상이 마지막 환상인데요. 첫 번째 본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불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야곱이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셨어요.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통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 네 번째 여름 실과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었어요. 다섯 번째 환상은 여기죠. 여기서는요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 없다, 그렇게 얘기되죠. 저는 다섯 번째 환상을 보면은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요. 터미네이터에게 쫓기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렇죠. 끝장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최고의 심판자가 내리는 선고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피할 수 없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6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찬양인데요. 들어보세요. 주 만군의 야훼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야훼시니라. 여러분 거기 5절에 땅 동그라미 해주시고 6절에 하늘 동그라미 해주시고 바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땅, 하늘, 바다. 땅, 하늘, 바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5절에 보니까 땅을 만지시는 분, 하나님은 땅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는 분,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닷물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 9장 5절 6절에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땅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땅을 만진다라는 말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땅을 만지시는 분이고 하늘에다가 전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바닷물을 마음껏 불러서 바닷물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야훼는 땅을 만져서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며, 아마도 만져서 녹게 한다.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땅을 만져서 녹게 한다. 땅을 녹게 한다. 이게 무슨 마그마를 말하는 건지 용암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땅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이건 무슨 뭔가요?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애굽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6절을 보면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래서 하늘 궁전을 하늘에다가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다가, 기둥을 땅에다가 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스케일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야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녹이고 땅을 강물처럼 움직이는 권능자고, 하늘에다가 궁창을 세우시고 땅에다가 기초를 두시는 건축자이시고,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 하나님이 내 편일 때는 큰 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내 편, 하나님 이런 굉장하신 분입니다 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도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 권능이 내게 위로가 되지만, 내가 관계가 틀어져서 잘못할 때는 그런 매를 맞을 수 있어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관계가 좋을 때는 은혜예요. 위로가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절에서 10절 심판 선포가 나옵니다. 거기서 7절을 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7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구수족속은 누굴 말하죠? 기딴 거 몰라요? 구수족속,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구수족속이 나오면은 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모스가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게 이티오피아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북왕국 사람들에게 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인상일까?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12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1200km.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에요. 북왕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북왕국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피부 색깔도 달라. 그리고 12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북왕국이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 시대 때 이집트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민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루었죠. 그러다가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는 성공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예, 제가 여러분을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네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실망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북쪽이에요, 북쪽. 남쪽은 남유다니까. 남유다가 하나 있고 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경험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기억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북왕국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경험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고 너희들이 출애굽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 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 그런데 너희만 건져낸 게 아니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건져냈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했어. 이건 또 충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옛날부터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늘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그러게 남쪽에는 블레셋, 위쪽은 아람이 있었고 여기 북왕국이 있었어요. 철천지 왼수 국가인데 너희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을 출갑돌 그리고 아람을 출기르시켰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와 원수 국가인 나라들도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냈어, 이런 얘기죠.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몽땅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같은 사건을 경험시켰다는 얘기죠. 요 9장 7절은 정말 충격이에요. 북왕국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우리만 출애굽한 줄 알았는데 우리 원수인 블레셋도 출갑돌, 아람 사람도 출기르시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권 의식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만 맺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너희 원수 관계인 그들도 내가 구원해 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민 특권의식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은 집단 멘붕을 주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주 야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보라, 주 야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라. 여기 범죄한 나라는 북왕국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했다, 범죄한 나라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그들을 주목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야곱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나 특별 대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딴 나라와 같이 범죄했을 경우에 다들 치는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조금 온전히 멸하지 않고 좀 남겨둘게,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나라가 망해도요, 나라 망해도 백성은 남죠. 그렇죠? 정치적인 실체는 무너져도 사회적인 실체는 남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이 망해도 북왕국에 있었던 백성들은 남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남습니다. 국가는 없어져도 국민은 남아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전멸은 아니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근절이 아니라 정결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 4장 4절을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과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씻기는 것이고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러나 몽땅 근절하지는 않아. 거기에서 남은 자들도 있을 거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체질이란 말이 나오죠. 체질. 이게 저 같은 서울 촌놈은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제는 곡식단을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탈곡하고 그 다음에는 키질하고 체질을 하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계속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그림도 찾아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조금만 제가 아는 만큼만 좀 소개할게요. 곡식을 거뒀어요. 그러면은 탈곡한대요. 탈곡. 그래서 뭐 여기서 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곡식만 따로 빼는 거죠. 이게 탈곡 단계. 그 다음에 키질을 한대요. 키질을 통해 가지고 가벼운 어떤 겨나 먼지 같은 것은 날려버린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질한대요. 체질은 흔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곡식은 아래 떨어뜨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돌덩어리나 이런 불순물들은 채 위에서 걸러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체질을 통해 가지고 돌덩이들을 골라내듯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한 알갱이 돌덩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체질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체질을 통해서 돌덩어리들이나 이런 어떤 알갱이들이나 필요 없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걸러낼 거다. 체질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섭습니다. 나를 올려놓고 체질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 나를 체질하겠다 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누가 걸림을 당하냐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안일한 자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범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예배자들에게 돌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 중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게 하늘과 또한 땅과 바닷물을 움직이시는, 만지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신 분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우린 그래도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 아닙니까? 야, 너희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야. 원수관계인 블레셋도 출갑돌시켰어. 아람도 출기르시켰어. 그것 가지고 심판이 면제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기질할 거야, 체질할 거야 하면서 샅샅이 골라낼 거야. 그리고 그 돌멩이들은 다 버릴 거야. 그런데 누가 그 돌멩이냐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확신범들인데, 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죄인입니다. 아주 경솔한 낙관론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심판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체질 이미지는요, 곡식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탈곡하고 키질하고 체질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채 안에 남아있는 돌멩이들은 죄인들입니다. 모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이 돌멩이를 걸렀는데 그 돌멩이들은 하나같이 내가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알곡이 돼가지고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지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예배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실천,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선택받은 자로서의 의무는 등한시합니다. 특권만 누릴 줄 알았지 특권 받은 자의 의무는 외면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 부여인 동시에 책무 부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봐서 그것은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선물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무를 외면하면 그 특권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베델 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 바로 그들 중에 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체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인을 체질하며 색출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이 땅에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들도 역시 많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강단에서 저같이 올라와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는 설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들, 목회자들의 죄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아닐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평화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교만하다고 정죄하면서 스스로는 겸손할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섬기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남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헐벗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혹시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일이 없는데도 잘못 잡혀온 사람이 한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이요.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일제의 침략이 30년 이상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동족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조국의 엄청난 굴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서야 인생을 낭비한 죄를 깨달은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 체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인들을 체질하며 색출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남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인생을 낭비한 죄에서 자유로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인생을 낭비한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축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인을 체질하며 색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모스 시대 때에 안일했던 그 성소에 참여했던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축적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